오늘 시편 12편은 진실함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한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숨어 지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숨어 지낼 때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 반가워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몰래 사울왕에게 일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다른 골목길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배신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분하고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들려서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안전지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직장과 사업에 대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을 꿈꾸면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더 훈련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더 안전한,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지대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아간다는 것이 늘 불안했는데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하고 안전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병이 들 위험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라는 것이 이것 독일에는 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은 다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암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구나 자신의 주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잘 타협해서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실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부패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즐겁고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일라와 이스라엘의 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은 사무엘상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사울왕 때문에 이 다윗을 함께 숨겨두고 다윗을 자기의 진영에 놔둔다는 것이 부담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을 했지만 이 그일라 땅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 사람들에게 도망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보는데 다윗의 은신처를 보고합니다. 이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집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땅에 있으면 사울왕에게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무서운 적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적들이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싫은 소리라도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점점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윗이 오늘 3절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오늘 보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라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교활한 입술을 막아주소서. 악쳐가면서 자라는 혀를 끊어주소서.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끔찍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그들이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만져주시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집사람들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악인들의 태도입니다. 악인들은 아첨하면서 배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악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항상 악시오니 이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용하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이 집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나서부터는 사울 왕에게 더욱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집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가면서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유명한 사울왕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사울왕이 앞장서지 않고 이 집사람들을 앞장서고 이 집사람들을 방패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집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왕의 말만 들어주면 좋은 것을 다 얻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숨겨준 그 위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집사람들은 거짓된 입술과 배신하는 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집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사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입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말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혀는 내가 말하는데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시름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너희를 안전한 집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쫓기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보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일나를 구하여. 당시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도 숨어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자신도 공격을 하고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웃이 위험하다고 나가서 싸워주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 집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 몰랐습니다. 생명의 의미는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피해서 집 광야의 언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준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철저한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엉뚱하게 이 집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찾아옵니다. 이 상황을 우리도 더 잘 아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 안이 용무가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불 속으로 급하게 용문을 보러 들어갑니다. 사울은 그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불 속으로 들어오는 이 첫 순간은 솔직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뒤로 기어갑니다. 사울의 뒤로 기어가서 사울이 능기지 못하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면서 자신의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합니까? 다윗은 6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고라니에서 7번 걸러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나 달려난 단단한 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면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다는 것은 악한 것들의 강한 공격을 이 말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찌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자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어떻습니까? 전신갑주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 어디에서나 더러운 일들이 행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살려치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의 모습, 말씀이 없으면 더러운 일들이 파헤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악한 자들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거죠.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은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좀 끔찍한 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퀴벌레입니다. 이 바퀴벌레는 많은 것도 이 바퀴벌레가 있는 집은 저녁에 불만 끄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퀴벌레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모여들어서 들끓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만 없어도 세상은 아무도 덮는다는 거죠. 이 빛이 조금만 없어도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버린다는 거죠.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론가 도망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보호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도 보호하시게 될 때 고통스러운 상황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과 간사한 입술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이들의 판을씩 악한 자들의 흠구가 거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러가시면 서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